됐다. 네. 무조건 이걸로 열어야 돼.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리가 크다는 피드백이 있어. 오, 많이 들어와 주시네요. 엄청 들어온다 갑자기. 네. 나는 그 이우상 변호사님이 임슬이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다 들어오라고 한번 불어령 떨어졌거든요. 불어령. 아니, 너 엄청 들어와요, 지금. 그러고 있을 겁니다. 얘도 알람 맞췄던 소 있구나. 애들 막 깨워주고 난리가 거기에 대한 비하인드가 있는데 그 저희 임원단 애들이 이제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GBS를 하는데 이걸 랜덤 플레이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찍으면 그 사람이 GBS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몰래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얘나 엄청 열심히 들어왔죠. 네. 그건 뭐 자체 룰인가요? 아니면 전사님이 만들어준 룰인가요? 아우 저희는 다 막 이렇게 능동적으로 자체 룰로? 예. 저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면 안 돼요. 제보 내부자 제보 부탁드립니다. 창현아 그렇게 웃으면 안 돼. 다운 같은 거 눌러줘야지. 주님은 나 울고 있는 것 같은데. 울고 있는 그런 표정 지으면 안 돼. 주님은 아십니다. 힘내라. 힘내라 우리 팀. 네, 오늘도 GBS에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GBS 우리 함께 찬양회로 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죠. 목마른 자들 약한 자들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께 나오라 모든 고통과 슬픔 사라지는 주의 자비의 은권 안에서 외치네 찬양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다시 한번 목마른 자들 약한 자들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께 나오라 모든 고통과 슬픔 사라지네 주의 자비의 물결 안에서 외치네 찬양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목마른 자들 약한 자들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GBS의 인도는 제가 맡았습니다. 오늘 GBS 제목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시작. 목마르거든. 네, 이 목마르거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그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의 주제는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여기 적혀 있는 말에 따르면 목마르다는 말 안에는 이제 물이 필요하다라는 사전적인 의미와 함께 이제 무언가 부족하다, 결핍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갈증이 난다, 타는 목마름이 난다 이런 말들을 사용할 때에는 단순히 목만 마르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이제 부족한 피로를 채우기를 원한다 이런 갈망의 의미로 더욱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을 이해하는 데 앞서서 조금 먼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먼저 나누어 보면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에도 우리 감사 제목들을 함께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전부터 난 봤다. 난 아니겠지만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죠. 한 주간 지낸 거보다는 감사했던 게 있다면 네. 안내위원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그 저번 주에 주일날 이제 현장 예배에 온 친구 중에서 제가 장난으로 다음 주도 부탁해 이렇게 하니까 이제 현장에서 없으면 진짜 저 쓰세요. 없으면 저 써주세요. 이렇게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안내위원을 세우는 그 저의 어떤 미안한 마음을 심심찮게 달래줬던 그런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런 그 이렇게 작은 서포트 같은 것들이 작지 않죠. 근데 어쨌든 귀한 마음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지체가 있어서 참 감사했다 이런 시간이었고 보낸 거는 사실 좀 목요일날 좀 아파가지고 좀 집에서 이제 푹 잤는데 역시나 이제 카톡이 또 이만큼 있어가지고 막 확인하다가 이제 급하게 막 일 처리하고 미안하다 뭐 못 읽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뭐 많은 친구들도 걱정해주고 해가지고 좀 하루 만에 싹 나았던 그런 뭐 다사다난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랬군요. 네, 우리 희성 전사님은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는 한 주간 일단 미용실에서 머리 잘랐고요. 한 주간이 아니라 그래서 머리가 뭐 재입대하냐 이런 느낌도 들 텐데 멋있어요. 이 나이에 재입대하면 힘듭니다. 이 나이에 재입대하면 너무 군대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해서 안 될 것 같아요. 둘 다 힘들어요. 그래서 안 될 것 같고요. 저도 감사한 거 일단은 저희도 셀 개편하면서 이번 스태프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시간 내는 게 어려운데 정말 척척척 그냥 제가 한번 같이 어제도 얘기했던 거에다가 무리 없이 짜주면서 뭐 되게 무르듯이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리더들이나 코리더를 세우는 것 같이 참 되게 어려웠는데 안다고 못하는데 지금 계획했는데도 잘 세워져서 네 감사했던 한 주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에 여자애가 있었어요. 갑자기 놀랄 것 같아. 지금 대학교도 다시 만났는데 CCC랑 동아리 만났거든요. 같이 이제 활동하면서
그 친구 저 오늘 결혼을 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아. 같이 CCC에서 만난 제 또 친구랑 이렇게 결혼을 해서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축하해. 오늘 영상 편지인가요? 갑자기 이거 보고 계세요? 축하해. 안 보고 있어. 결혼 중에 벌써. 안 보고 있어. 참고로. 이거 그 의미 있는. 둘다 정말 제 소중한 친구들인데. 좋아했었나요? 아니야? 좋아했는 거 같아요. 이따가 한번 풀어주시죠. 오늘 주제랑 좀. 라이브 영상이 나눌 수 터진 있는. 후에 네. 감사하다. 네. 부상준 기사님. 저는 이번 주 이제 계속 그 임원들 또 임원단하고 이렇게 영상 회의를 했었는데 좀 쉽지 않잖아요. 다들 뭐 학업도 해야 되고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막 10시 막 시작해가지고 자정까지 카페에서 나가라고 할 때까지 회의하고 막 이렇게 영상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힘들기는 했지만 또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셀개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제가 진짜 저희 임원단들 특별히 브릿지를 보면서 배우는 바가 되게 많아요. 또 커버를 하면서도 이제 저희 지체들의 나눔을 듣잖아요. 근데 야 나는 진짜 꼰대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게 저는 말씀을 딱 하면 이건 이렇게 봐야지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이 친구들의 나눔을 딱 들으면 막 좀 이렇게 희석되면서 이렇게 깨끗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 지체들 또 우리 브릿지라는 공동체가 있어서 참 행복하다,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의 못난 모습도 보게 하시고 또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모습에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좋네요. 네, 민수 도사님. 네. 이번 주에 좀 특별한 시간이 짧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쉬는 날에 아내가 이제 친구 집에 놀러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한 2시간 가량 저에게 자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2시간 뭘 하면서 보낼까 고민하다가 1시간을 고민했어요. 1시간? 2시간 중에 1시간을 고민했다.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굉장히 원통한데 고민을 왜 고민했을까? 1시간을 제가 고민을 했어요. 뭐지 하다가 1시간 지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게 안 되겠다. 집 앞에 있는 카페라도 가야겠다 하고 카페 가서 1시간 동안 앉아서 영상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카페에서 앉아 있는 그 1시간이 왜 이렇게 자유한지. 그 성은 굉장히 들어계신 거 같아요. 네? 그래요? 괜찮습니다. 한 분이 나가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1시간 동안 굉장히 자유함을 만끽하고 이제 되게 좀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돌아오고 나서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래 그러면 이런 시간 자주 줘야겠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사. 표정 사모님이죠, 가리죠. 천사.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영상 편지를 하나. 이미 나가셔가지고 이미 여기까지 못 나가셔서 들어가요. 영상 편지 그렇구나. 저는 2가지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 딸이 처음으로 학교에 갔다는 거고, 물론 그 학교에 가는 게 요즘에는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걱정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씩씩하게 가방 메고 딱 가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사회적 거리 딱 지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들을 이제 아내가 보내줬는데 그걸 보면서 와 시간이 진짜 빨리 흘렀구나. 벌써 초등학교를 보내게 됐다니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2번째는 이제 이번 주에 전도사님들이 특별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왜 조현호 선생님 목요일날 아팠을까?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이 됩니다. 우리 수요일 날 좀 힘든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어떤 힘든 일이었냐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몸을 불살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조만간 아시게 될 거고, 그 불사르는 그 열정들을 전도사님들이 이제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제가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전도사님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해 오셨고 또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미리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고 오늘은 또 GBS를 통하여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은 일단 먼저 배경을 아는 것이 조금 중요해요. 배경은 바로 초막절이
지나고 나는 그 끝무렵이라는 거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명절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고 유월절, 오순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은 까지 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물론 이게 다 의미가 있고 율법과도 관련이 있지만 오늘 초막절만 딱 보자면, 초막절은 가을쯤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호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그 포도를 걷는 명절, 그러니까 추수하는 명절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추수와 초막이 연결되느냐? 이제 포도원에서 포도를 수확할 때 그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거기에 초막을 짓고 거하면서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초막을 지으면서 생활할 때 우리를 보호해 주셨지 라고 하는 그것을 떠올리는 절기로서 매우 중요하게 지켰던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와 함께 또 한 가지 특별한 의식이 있는데 바로 물을 기는 거였어요. 물을 길어서 특히 제사장들이 물을 길어가지고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일종의 곧 우기가 다가오니 하나님께 좀 풍요로움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던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설날에 우리가 다 아는 설의 명절의 분위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랑 비슷한 것처럼 초막절에게 물이란 곧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물이 딱 일치한다는 아주 좋은 소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목마르니? 라고 물어보는 이유는 단순히 목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막절과 관련된 이 물, 어찌 보면 풍요의 상징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이 물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거라는 이렇게 배경 지식이 그들 안에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서서 외쳐서 이렇게 이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본문 이해하기를 보면 성경에서도 목마른 자들은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말 안에는 목이 매우 마르지만 그 목마름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한 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 이면에는 처량한 상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암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목마름, 예수님께서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테니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목마름이 무엇일까? 이 결핍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이해하기와 본문 적용을 먼저 1번을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든 인간은 결핍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 중에 결핍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그 죄성과 연결이 되면서 이 결핍이 정말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만족을 도통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그래서 열심히 해서 거기까지 이르면 또 다른 목표와 또 다른 결핍이 느껴지면서 거길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죠. 인간의 역사의 발전은 결핍을 채우려는 역사의 발전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결핍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도 어떤 결핍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 결핍을 채우려고 정말 안간힘 썼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사님들과 함께 결핍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에게는 이런 결핍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해보았다. 이런 게 있다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실 분. 제가 여기 있나니까 나를 사용하여. 그렇다면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자가격리 2주라는 기간 동안에
일단 밖에 나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네. 그 주변 사람들의 그런 추천 같은 걸로 킹덤이 그렇게 재밌대요. 킹덤. 넷플릭스를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마침 그거 보면 처음 가입을 하면 한 달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질렀죠, 이렇게 질러서 이제 킹덤을 이렇게 너무 재밌다 이렇게 킹덤 보고 하는데 뭔가 그런 걸 처음엔 재밌고 또 다른 걸 찾아보고 했는데 그런 뭔가 나의 시간과 즐거움과 유익을 채워 그럼 다음 질문인가? 아무튼 막 찾아봤죠. 내 그런 나의 그런 결핍을 채우기 위해 봤던 뭐 일종의 경험. 무료함 같은 거겠죠? 네. 네네네네. 네, 그랬습니다. 아 뭐야 이게? 채우려고. 저 바로 해주셨습니다. 은혜인이나 다름없이 떠올랐습니다. 남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셨다는 점에서 네. 아니 더 혼란스러워졌어. 내가 이걸 말해도 되나 이러고. 한번 지목해 주시죠. 어려운 거. 네. 자원해 주셨습니다. 네, 결핍 저 요새 느끼는 건데 뭔가를 계속 막 가지고 싶더라고요. 가지고 싶고 뭘 계속 막 가지고 싶어요. 그게 뭐 정해져 있진 않은데 그냥 뭔가를 계속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들어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이제 택배가 배송이 오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배송 수정할 때 그 기분이 이러더라고요. 택배. 그래가지고 오늘 택배 온 날이다. 그러면은 이제 퇴근하기 전까지 계속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오늘 딱 도착하면은 이제 그게 도착해 있겠지. 항상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저는 결핍인 것 같더라고요. 뭔가 계속 가지고 싶고. 오늘은 뭐가 오나요? 오늘은 안 오고요. 네, 월요일에 이제 벨트가 벨트. 중요하죠. 이게 이제 벨트가 이게 몇 년 맸는데 이게 거의 끊어지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벨트를 어쩔 수 없이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배송이 오고 있는데 지금 기쁩니다. 근데 막상 또 이제 도착해가지고 그걸 가지면은 이 배송이 올 때까지의 그 기쁨은 또 온데간데 없고 다음에 또 뭘 가져야 하나 약간 이런. 근데 저도 약간 공감하는 게 머릿속에 어떤 제품이나 어떤 뭔가 내가 원했던 게 딱 머릿속에 들어오면 이게 좀처럼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하다가도 조금만 시간 나면 그거 검색해보고 가격 비교해보고 결국에는 그걸 사더라고요. 저도 미루지만 그게 사실은 어찌 보면 시간 낭비일 정도로 결국에 그걸 사는 거예요.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비교할 때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렇죠. 네. 내가 얼마에 샀는지. 네, 우리 혹시 또 다른 분 한번 지목해 주시죠. 네. 제가 목사. 저요? 이러려고 물어본 게 아니었는데. 펜도 짚어했네. 저는 좀 슬픈 이야기인데 저는 지금이 이제 결혼해서 잘 살고 있지만 제 아내가 이렇게 아내랑 사귀는 과정 가운데에서 한 3년 정도 반대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모님 장인어른이 이제 모진 반대를 하셨던 거죠. 그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제가 뭐 나이도 어리고 미래도 불투명하고 뭐 동네 사람이고 막 여러 가지가 이제 걸렸었는데 그 3년 동안 제가 인정받고 싶다는 이 결핍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나는 뭘 해도 완벽하게 해내야 된다. 내가 반대당할 이유를 하나라도 더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충분히 반대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핍을 채우려고 막 공부도 막 엄청 내달려서 하고 또 그때 당시 때마침 신학을 하게 되어서 막 사역을 하더라도 우와 막 이렇게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좀 과하게 열정을 부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좀 더 순수한 목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사역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커서 이제 공부도 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칭찬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오로지 그분들에게만 인정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그게 커질 때가 있었어요. 예, 하나님이 아 잘한다라는 느낌을 줘도 아니에요. 아직 이분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막 달려갔던 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게 일종의 결핍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지목하면 되겠죠? 네. 맞아요. 아 이제 시간 많이 벌어가지고 충분히 벌었다. 저는 저의 케이스는 아니지만 요번 주에 신방을 전화하다가 지체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결핍이 채워졌을 때 만족할 수 없는 그 케이스를 딱 이제 그 통화 내용 중에서 뽑자면 이 친구가 공부를 하다가 회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도 생기고 이제 재정적으로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되게 좋았는데 이제 이게 회사 생활이 너무 스트레스니까 그만두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다시 다시 이번에 이제 코로나 기간 되면서 회사를 때려치고 공부하니까 너무 좋대요. 근데 한 3개월 뒤에 다시 전화하면 다시 뭐 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일을 하면은 공부가 하고 싶고 저희도 그렇잖아요. 일을 하고 있을 때 막 공부할 시간이 없어 이렇게 해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공부를 하게 되면 또 일하고 싶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분명히 이제 그거를 결핍이었던 거를 채우면 뭔가 만족할 줄 알았는데 여기서 또 결핍이 생기고 이걸 또 채우면 여기서 또 결핍이 생기고 이런 것들만 봐도 결핍을 채운다고 해서 그게 뭐 다 끝은 아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체랑 통화가 좀 생각이 나요. 좋습니다. 네. 또 혹시 한 분만 더, 둘 중에 한 분만 더. 제가 뭐 어차피 네. 오케이. 저도 시간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앞에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뭐 목사님이랑 좀 비슷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냥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그냥 좋은 사람, 그냥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결핍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인정도 거기 내포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러면서 되게 뭐 판단 아닌 판단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과 그 사람들의 그 장점도 있을 텐데 판단을 많이 하다 보니까 되게 기준 자체가 되게 이상적으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관계적인 것들이 좋은 사람들에게서 더 관계를 잘하고 싶은데 오히려 자세히 보면 오히려 그 관계가 그렇게 안 했으면 더 잘 될 수 있는 관계가 더 틀어진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핍에 대한 거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결핍. 이제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이제 되게 이렇게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만 주님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성경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직위가 높고 돈이 많고 또 부족함이 없어 보일 것 같은 사람들도 꽤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성경을 나약한 사람들만 예수님을 찾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충분히 그 당시에 잘 살고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그런 사람들도 인생의 근원적인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백부장이라는 직함을 얻어도 그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의 정말로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일종의 결핍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속에 있는 결핍들을 저는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는 이 거룩한 초대가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거든요. 본문 탐구 1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명절 끝날 곧 훗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주실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럼 여기서 목마르거든 마시라. 그런데 앞에
누구든지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는 초대의 대상에는 기준이 딱히 없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직위를 가졌던지, 돈이 얼마나 있는지,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런 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누구든지입니다. 오히려 조건이 하나 숨어져 있다면, 조건을 굳이 하나 찾자면 결핍을 느끼는 자, 목마름을 느끼는 자, 지금 너가 발버둥 쳤는데 이거를 결국에는 끝내 해결하지 못해서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자, 뭐 이런 조건들이 담겨져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는 일종의 모두에게 열려있는 초대이지만 이 초대에 정말 반응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본인의 결핍을 스스로 깨달은 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본인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첫 번째 발걸음이 이 목마름에 있다는 겁니다. 이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슬퍼해야 될 상태겠죠. 내가 정말 잘못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내가 목마른지를 모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내 목마름이 다 채워질 거라는 환상 속에서 계속 마치 그 전구에 달라드는 불나방처럼 달려들고 있는 상태가 사실 제일 안타까운 상태일 것입니다. 하지만 결핍을 느낀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그 결핍으로 예수님이 들어올 틈을 마련해 준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주님이 와서 채우실 공간을 만든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누구든지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2장 20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죠.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성경에 목마르거든이라고 딱 치고 성서공에 검색하면 딱 두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로마서 1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네, 여기서 목마르거든은 사실 갈망과 갈증의 갈망의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진짜 단순히 목마른 사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누구든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참고할 수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이런 그 요한복음 7장 37절에 나오는 초대를 딱 받으면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설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 이 초대를 나를 위해 이 잔치를 베풀어 주다니, 이런 생각으로 감사하지만 그 초대를 받은 그 자리에 갔을 때 주변에 온 사람들을 보면서 엄청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너는 여기 안 어울려, 이 초대는 나에게 어울리고 너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100% 있습니다. 예배 드리다 보면 쟤는 왜 옷을 저렇게 입고 왔지? 쟤는 왜 이렇게 왜 저러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할 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든지 초대를 받을 수 있는 곳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누구나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있다는 걸 인정할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거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하는 누구든지에는 원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보다 훨씬 더 큰 결핍을 갖고 있는 사람, 쉽게 말해서 저 사람은 교회에 오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뻗어져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보면서 예수님이 초대한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다 목마른 자들, 내가 목마른 것도 알았고 그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 대상들이 이렇게 많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느냐? 우리 39절, 7장 3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이 주님 앞에 나의 목마름을 인정하고 나왔을 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 이렇게 인용할 수 있는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이런 말씀이 쭉 나오다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를 짓냐면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구하라 그러면 얻을 거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거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인데 그럼 뭐가 도대체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사실 같은 맥락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성령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도사님들과 두 번째 나눔을 하게 될 텐데 두 번째 나눔.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거예요. 그래,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데 그럼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전도사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혹시 성령이 나에게 임했을 때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 채워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혹시 경험적으로나 혹은 이론적으로나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 먼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우리 안 했으니까 부산 교수님께 네. 내가 하려고 그랬나. 저는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 구절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구절이냐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했을 때 저는 저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좀 많이 떠올리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신앙이 뭐 좋다고 늘 좋다고 지금도 제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방향과 이 뭐랄까 목적을 좀 바로 두고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긴 하는데 이게 사람이냐 하나님이냐라는 이 고민 앞에서 늘 좀 이렇게 무너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욕심이 많다 보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 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어떤 사람을 딱 만났을 때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있는 그대로 딱 이렇게 대해주면 좋은데 제 안에 사람을 만나는 목적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나한테 나중에 필요할 거야. 예를 들면 조현우 전사님이 나중에 큰 담임 목사를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내가 평생 같이 부목으로 쫓아다니면서 같이 사역해야지 이러면서 이 사람한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게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제가 어떤 사람에게 접근을 할 때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 연약함이라는 것을 성령님께 기도할 때 야 하나님이냐 사람이냐라고 물어보시면서 네가 사람한테 접근하는 이유가 뭐야? 그렇게 사람 욕심을 내는 이유가 뭐야? 라고 이렇게 딱 질문했을 때 제가 조금 뭔가 땅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은 저희의 연약함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분. 저는 뭐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주상도사님. 네. 한 바퀴 돌았으니까. 한 바퀴 돌았잖아요. 들었을 때
다음 누군지 그 다음에 했던 분 생각해 주면 돼요. 모르겠다. 긴장되지. 그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어? 세 번째로 세 번째. 세 번째로 오케이. 자, 제가 그럼 오케이 두 번째. 그 여기서 이제 성령을 누가복음에서 성령을 이제 주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성령이 오실 때가 있어요. 그 어떨 때냐면 설교를 쓰다가 내가 감동한 성령이 오시면 본인의 설교에 설교 쓰다가 성령이 오시면 이거 너무 힘들다 왜 이렇게 안 써져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집에 가서 써야지 했는데 딱 갔는데 텅 손을 잡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진짜 그 설교가 술술술 써지는데 그거를 이제 제대로 이렇게 전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쓸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쓸 때는 성령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써지기도 하고 이거랑 비슷한 게 뭐냐면 그 기도할 때 되게 이렇게 음악도 저는 음악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조명도 중요하다 생각하고 어떤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만 해도 눈물이 막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 이 한마디만 해도 그 기도가 이미 내가 뭔가 30분 동안 막 열심히 기도했던 그 깊은 깊이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경험적인 측면으로서도 성령님이 오시면 기도 자체도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뭐 장황하게 하지 않아도 그냥 외마디 하나로도 하나님과 깊숙하게 이렇게 연결되고 하나님의 치유랑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성령의 경험이지 않을까. 성령님이 오시면 확실히 뭔가 달라진다. 이런 것들이 경험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오심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들 눈빛이 막 흔들리면서 씨 이거 뭐 해야 되지? 제가 이미 다 끝내놔가지고 할거 없습니다. 화장실 이제 먼저 화장실 가시나요? 화장실 먼저 쓰셨고 네, 처음으로 화장실 가시는 분 계시네요. 임하셨어요? 네, 우리 주상 교사님. 지난주 인도할 때 되게 편했거든요. 그렇게 시키면 되니까. 아, 사람들이 되게 막 이렇게 쫄려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마음에 악함이 가득하네. 언제 쫄았어? 이제 알까. 무슨 느낌인지 알 거야. 근데 이 멘트를 하면서도 지금 머리는 돌아가고 있어. 이 멘트를 하면서 지금 머리는 돌아가고 있어. 대답을 하라고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그 지난주에도 말했었는데 학교 성령론 배우면서 교수님께 성령의 8가지 그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뭐 주제주의, 주의주의, 권능주의, 본질론적주의 등등등. 네. 아까 말했던 감정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도 있고 권능 어떤 은사 나타날 때도 있고 주지주의 갑자기 이렇게 말씀이 있다 깨달음이 올 때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도 있고 근데 그게 들으면서 주의주의적 성령이 가장 와닿았어요. 왜냐면 제 삶에 가장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뭐 예를 들어 담배 피기를 즐겨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 손가락이. 네. 나의 의지가 이걸 되게 꺼려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뭐 술 마시는 거 뭐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했는데 저는 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뜨거운 눈물, 막 통곡, 회개 이런 경우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난 건가, 영접한 건가 그런 질문들을 좀 갖고 있었죠. 근데 이 주의주의적 성령의를 배우게 되면서 근데 나의 삶을 돌아보면은 내가 이 교회 밖을 떠나지 않고 있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있고 서투르고 부족하고 아직 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내가 그렇게 쫓아가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나의 의지가 이렇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래도 내가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나를 그렇게 인도해주고 계시는구나 나의 의지를 그렇게 움직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수업을 통해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성령이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그렇게 우리의 의지적인 차원에서 이끌어 가신다는 걸 또 말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 수업이 2번 살렸네요. 아 네. 저번 주랑 이번 주. 아 살렸어요. 8가지. 좋은 수업. 나중에 좀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한 분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목. 또 저? 네, 그럼 제가 네네네 제가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생각했던 답이 있는데 한숨. 이제 참 여러 개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3인칭, 그러니까 성경과 하나님과 이렇게 3인칭적 관점에 있던 우리를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되면 관심이 가지고, 근데 그게 정말 나의 상황이랑 딱 맞아떨어질 때 그 말이 되게 공감이 되잖아요. 근데 성령의 역할은 그냥 아주 오래된 고문서와 같은 이 성경이, 그리고 막 이 이스라엘이랑 나랑 무슨 상관일까? 지금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 뭐 멋있지도 않은데 그 이스라엘이 나라고 하니 어떤 의미일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관심 없이 받아들여지다가 정말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오, 이거 내 얘기 같은데? 라고 하면서 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도 이렇게 관람하는 관람객의 입장에 있다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서 이 다윗의 고뇌와 또 이런 과정들이 내 삶과 이렇게 딱 싱크로율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 안에서 지혜를 찾게 하고, 이 사람들이 했던 그 수많은 그 넘어지고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그 암초들을 피해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성경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게 한다는 거. 그게 이제 저는 성령이 우리에게 내 결핍들을 채워주는 거죠. 요 안에는 결핍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드글드글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막 사람들이 온전히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장면들을 통해서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핍이 나에게도 있고, 그럼 나도 이 사람이 했던 대로 나아가게 되면 내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안에서 해결해 주시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갈 수 있게끔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것. 그게 이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본 성령의 역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히려 반대적 측면이에요. 내 결핍을 완전 빛으로 비춰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핍을 내가 숨기려고 다른 걸로 포장을 막 하고 있는데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이걸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너가 갖고 있는 뭐 치렁치렁 이렇게 너를 감싸고 있던 수많은 것들을 다 해서 딱 속 안에 있는 진짜 결핍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면서 양심에 때로는 이렇게 찔림으로 다가오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만 하고 딱 지적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마치 맞춤형 서비스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핍들을 성령을 통해 싹 드러내게 함으로써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손에 이걸 끼고 등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결핍을 채워줄게. 성령께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어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결핍이 드러날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숨지 말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오히려 이 결핍이 그럼 주님이 이 결핍을 치유해 주시려고 이제 시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냥 단순히 막 정죄하고 우리를 막 완전히 죄악시만 하는 말씀처럼 들리지만은 않을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그 틈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이런 삶의 이런 성경의 모습들로 우리를 채우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들쑥날쑥 모난 것 같은 우리의 삶이 딱딱히 채워지는 경험들을 예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걸 제가 예수님이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결핍을 채워줄 테니 너는 그냥 내 앞으로 나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성령을 딱 부어가지고 막 삼손이 막 턱뼈로 막 다 이기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능력만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안에는 그 깊은 상처 그리고 네가 정말 해결하지 못했던 그 결핍 내가 채워줄게. 너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한테 나오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본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 본문 말씀을 또한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5장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 이사야며 이사야 중에서도 후반부는 특히 55장에 들어있는 후반부는 신약을 요약한 장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5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예언이 담겨 있거든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 그가 하실 일들을 이사야 55장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 55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밥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결핍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오래전부터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예언을 그대로 갖고 와서 요한복음 7장에 사람들에게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근원되는 그 주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성경에 있는 구약의 예언들을 한 번에 성취하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줌으로써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청을 하고 계신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와라.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과 또한 우리가 내일 저 내일 설교 본문 말씀이 이 이사야 5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내일 할 결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초대가 왔을 때 기쁘게 그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가까이 가는 게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결핍을 채우고 나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근원적인 것부터 조정할 수 있는 열쇠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삶을 우리가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에 이어서 내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결국에는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성령이고 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정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딱 접점을 되게 해주시고 정말 의지를 바꿔주시고 우리를 3인칭에서 2인칭의 자리로 하나님과 나를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나의 결핍을 드러나게 함으로써 이 결핍을 치유하실 수 있는 주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점, 그런 점들을 함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셀 모임을 하실 때 각자 가지고 있는 좀 솔직한 이야기들도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정말로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결핍들, 이걸 채우려고 정말 발버둥 쳤으나 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셀 모임을 통해서도 성령을 가득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느낌을 함께 받는 귀한 GBS가 그리고 셀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으시고 우리의 막힌 담을 헐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경의 무대로 초청하사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하시며 또한 그걸 통하여서 내 안에 궁극적인 결핍들을 사라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거룩한 초대에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 모든 이들도 다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이 초대에 응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공동체의 나눔을 통하여서 서로의 결핍들 그리고 이것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공동체 또한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그런
그런 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이 오니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아니 뭐 광고는 내일 주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일은 좀 특별한 또 순서가 이제 마련되어 있어요. 내일 예배 끝나면 예배 후에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찾아가도록 할 테니 기대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또 혹시 광고 따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여러분들 꼭 예배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네.